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23장에서 죽음을 앞둘 만큼 노인이 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2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요.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이야기를 했다면, 고별사처럼 했다면 이제는 언약까지 갱신하는 일이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에바일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상들을 다 파묻고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역시도요,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했던 곳이 이 세겜이에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징적인 장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제 생명이 다할 쯤, 이제 마지막 진짜 유언인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갱신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의 인도하심을 짚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이 일을 사실은 단숨에 하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진행하셨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일, 두 번째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이죠,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이 세 가지의 일을 2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데라를 설명하면서 그러거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부모 엄마의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말씀이 맞아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지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이 한 사람을 이끌어내시더니 어떻게 해요?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도요, 자손을 어떻게 약속하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마무시한 자손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은 뭐예요? 100세까지 자손을 안 주세요. 그래도 나름 아브라함은 애써서 이스마엘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급한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빨리빨리 뭔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섭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대를 잇고 있더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종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눌려지고 눌려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에 가요? 아니요. 돌고 돌고 돌지요. 광야의 훈련, 광야의 그 거친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셔요. 왜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 안 됐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설 익은 것을 그냥 따지 않으셔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될 때까지. 출애굽의 구원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요. 자신들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곡식으로 사는, 이게 뭐예요? 내가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2절에서 13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할 때 계속해서 1인칭 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에도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내가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여호수아가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루어지는 언약 체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비하고 작은 것 같은 삶의 순간순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요.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언제 아들 주실 건데요? 아유, 되겠어요. 이제 노인이 다 됐는데요. 이러면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내가 애써서 내가 이만큼 이거를 얻고 싶어서 애써서 이만큼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짚었죠. 그 말씀이 13절까지 나온 다음에 처음 시작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러므로 어떻게 응답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실한 예배자로 살자라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 영어로는요 all,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all, 정말 완전한 충성심을 가지고, 완전한, 여기에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내 욕심도 안 되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충성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내 욕심이나 세상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 어떻게 할래? 너희 아니면 아니어도 돼. 너네가 결정해. 이건 뭐예요?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왔던 대로, 대충 이방신들 섬겨가면서 나한테 이로운 대로 그런 거 말고 이제 결정하자, 결단하자, 오직 하나님만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성공과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성공과 풍요를 보장하는 것에 왜 마음을 안 쏟겠어요? 왜 마음이 안 뺏겨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모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움켜쥐고. No. 네가 붙잡으면 그걸로 살아. 내가 너 해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이러시죠. 내려놔. 내가 해줄게. 요만큼 보고 목숨 걸지 말고 나한테 의지해. 내가 나의 것으로 채워주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정말 많아요. 꼭 굳이 이래야 되나 싶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누구를 섬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길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순종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기는 삶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일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역사가 정말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우들 삶의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치열한 거구나.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나 혼자 기도해서 되지도 않더라고요. 함께 해주는 기도가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순자 권사님
고관절, 골절로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지영 집사님 오빠, 이준표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평온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무성 집사님 누님 자궁암 2차 항암 치료 중이신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완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영혼이 잘됨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